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 영의 구원 푸뉴마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복음을 통해 성도의 부활 생명, 남아있는 죄와 사망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량하시는지를 깨끗하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자라고 하는 것은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연약하다, 위약하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느냐 했을 때 병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는데요. 원래 뜻은 반항적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하면 좀 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오히려 반대로 반항적으로 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게 마리아라는 뜻이고요. 그 자매 마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다? 베다니. 그러니까 베다니는 마을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 있죠. 거기 어디다? 베다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뜻이 대추 야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위치는 어디냐 했을 때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감람산 동쪽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기 베다니가 나오죠? 베다니 나오죠? 네, 요 베다니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그 산기슭에 있는 베다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돼 있죠. 요 하늘로 올려지시는 게 승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 거기가 어디냐 했을 때 오늘 등장하는 이 베다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름, 이게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 안에 구속돼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예수의 승천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다라고, 구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엘르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자다? 돕는 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죠. 그래서 지금 병 들었어? 안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무덤까지 들어간 사람, 들어갔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병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사람. 이게 바로 지금 병든 나사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절 말씀해 보면 이 나사로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몰약을 얘기하는데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향기 나는 기름은 언제 사용하느냐 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 치를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시체에 바르는 그 약이 바로 이 몰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향유를 죽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장례를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준비하는 사건이었다, 표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뭐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나서 머리털로 어떻게 했다? 주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보면은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 마리아의 신앙은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던 여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향유 붓고서 거기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의 누구였다? 오라버니였다, 오빠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남자 형제, 오라버니라고 돼 있는데요. 남자 형제, 오빠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절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됐다?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 어쩌라고.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 뭐 지금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들은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셨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남자, 그게 누구냐? 나사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보면 성경에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필로스라고 해서 친구 간의 우정 있죠. 이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있죠. 이것도 사랑이다라고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필로스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사로는 누구냐 했을 때 첫째, 사랑하시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사랑하시던 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사랑하시던 자, 필로스의 관계였지만 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사랑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칭이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그래서 요청하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뭐다? 죽을 병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는요, 이 병은 뭐다? 죽을 병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요 오빠의 나사로의 병은 지금 위중하거든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 두 여자의 눈에 그 오빠의 병은 나쁜 거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고,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쁘다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 속에, 그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주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정반대로 대답하세요. 이 병 어떤 것이다? 죽을 병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 말씀 틀린 거네요?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 자체가 틀려요. 뒤에도 계속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상태와 그리고 여자들의 상태와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의 상태와 예수님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죽을 병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단호하시죠. 왜 단호하냐라고 했을 때 병의 원인이요, 그리고 그 병의 이유요, 그리고 그 병의 목적이요, 그것을 예수님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하여서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세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요, 아들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요거를 결국에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병은, 그리고 고난은, 그리고 십장하는 그 인생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나사로의 병인데, 여기 그냥 나사로의 병이라고 하면 이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앞에 수식어가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병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병은 죽을 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병, 이게 바로 일반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병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죽는다 생각하고, 왜? 영벌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그 병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병은 다른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인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은 그런 종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그건 우연히 하나님의 실수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병을 지금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병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 아니다. 할렐루야.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생각이에요.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과거 얘기입니다. 마르다 플러스 동생 마리아 플러스 누구를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가 아니고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가페가 명사형이라면요, 아가파오는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르다도 사랑,
마리아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예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던 자의 병은 나쁜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사랑하시는 자의 병은 누구의 영광?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특별히 응급하다고 한다면 느긋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가장 빨리 그러니까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1분 빨리 들어갔느냐 늦었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지 않나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천불이 나야 되지 않은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호겁지겁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정반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 이게 말이 돼?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틀을 지금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계셨던 곳이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 어떤 장소에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계셨던 유하셨던 장소가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40절 말씀에 보면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서 예수님 도망가셨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시는데 그 도망가셨던 장소가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 베풀던 곳이 있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장소 거기로 가셔서 예수님 거하셨다. 근데 장소가 요단강 저편이라고 되어 있죠. 동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동편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장 28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나와 있죠. 요단강 건너편 동편입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다니는 2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례 베풀던 곳 베다니가 있고 예수님 승천하셨던 베다니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지금요. 원래 계셨던 곳은 지금 여기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계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르셨던 나사로가 지금 죽었던 그 장소는 어디다? 그 감람산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 그 기슭에 있었던 베단이다라고요. 그렇게 이름이 똑같아요.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설정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 만들 때 이게 설정처럼요. 이해되세요? 딱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왜 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타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도망가시고 여기에서 계시다가 베다니로 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세례받았던 그 장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승천하시는 그 장소로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 사이의 언약, 은총, 구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보면 그 계시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히려 그 베다니에서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면은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틀이면요 48시간을 거기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좀 궁금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의도적인 거라고요. 예수님 이틀을 유하신 것은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요. 그럼 이틀을 예수님 기다리셨던 것은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죽고 나서 바로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또 움직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 확실하게 죽었을 때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움직이시기 위하여 이틀을 거기 유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7절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가 뭘까 했을 때 날짜로 보면 이틀 후인데요. 나중에 14절에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이고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절 이후부터 나오는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냐 했을 때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딱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 공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로 다시 가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다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했을 때 나사로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랍비요. 예수님의 호칭을 랍비요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오늘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저걸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시간과 공간을 계속 얘기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계속 얘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시간과 그 공간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방금도 시간에 봤을 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직결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율법 준수를 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나사로가 죽은 곳이고 또한 누구도 죽을 수 있는 예수도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돌을 맞을 수 있는 그곳으로 공간이죠.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이번에 가면 어떻다? 지난번엔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쩌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대답하시는데 첫째,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언제죠? 해가 뜰 때죠. 새벽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저녁 6시까지인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햇빛이죠.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떻게 된다?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절 밤에 다니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은 언제죠? 해가 졌을 때죠. 오후 6시부터 언제까지요? 해가 뜰 때까지 새벽 6시까지 밤에 다니면 어떻게 된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어떻게 된다? 실족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죠. 우리가 보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죠? 보이는 빛이 있고 그리고 크게 보면 보이지 않는 빛이 있죠. 그래서 보이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빛이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 가시광선 밑에 있는 파장을 뭐라고 그러나요? 밑에 있는 것이요? 자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탄다 그래가지고 싹 다 이렇게 가리고서 운동하러 다니지 않나요? 그 자외선 김이 생긴다 할 때 그 자외선 있죠?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도 빛입니다. 안 보이는 빛이고 그리고 그 가시광선 위에 있는 빛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적외선. 적외선은 치료할 때도 쓰나요? 적외선 치료한다 뭐 그러죠. 그래서 빛이요 보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그런데 뭐 두 가지로도 말할 수 있겠다.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보이는 빛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요. 낮에는 12시간 그 빛이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낮이니까 실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돌로 친다 안 친다, 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9절 10절에서 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되어 있죠. 요 친구라고 한 단어가 힐로스입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 남자와 남자 사이 속에서의 그 좋아하는 친구가 어떻게 됐다?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호이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고 있다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제는 뭐냐 했을 때 육신적으로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눈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식을 육신의 인식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인식을 영의 인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다? 구원받았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칭의중생했다는 얘기죠.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것이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고요. 그런데 잠들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데 잠들었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답니다. 영혼이 살았으나 잠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살아있고 잠자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영혼이 살았으나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다? 육신은 잠자는 상태로 시작된다라고요, 구원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그 죄와 사망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은 어떻게 되어 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신자들 중에는 자는 사람들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룩한 실제적인 변화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거룩함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이게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맨날 그 예수님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했을 때 병 들었을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사망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그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 담대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몰아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깨어있고 살아있으나 잠자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그럼 반대로 있겠죠.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이 죽으면 당연히 육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신도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혼과 육체가 다 죽은 사람들,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요 나사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했을 때 영혼은 살아 있어요.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자의 관계 속으로는 들어갔어요. 아버지와의 사랑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의 관계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삶이 변화되고 육신이 막 변화돼야 된다고. 거룩함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영혼의 상태가 거룩하지 않고 육신의 상태가 거룩하지 않은 어떤 이런 상태들. 그래, 잠자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게 나사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어떻게 고치느냐?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고치느냐 보여주신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쳐준다, 못 고쳐준다? 고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들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고쳐주시느냐?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의 병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자의 뭐를 통하여? 그 무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 그게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 좀 안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자인데 무덤 속에 좀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늘 이런 식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영혼도 살지만 뭐도 산다? 육신도 살리러 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다?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딱 구분해서 얘기하죠. 영은 어떻게 됐다? 살아 있다. 근데 몸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딱 얘기하죠. 이게 말이 돼? 예? 영이 살았으면 뭐 몸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은 살았으나 몸은 죽어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얘기는 죽은 몸도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하더라도 영혼은 살아있죠. 이제 영혼은 살아있지만 육신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사로의 그 질병이요, 그 죽음이요, 그 무덤이요,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몸을 살리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몸을 살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고 했잖아요. 몸의 승천이다 거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더 세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가증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룩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더 많아진다라고요. 그 비율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4층천, 5층천, 6층천, 7층천, 8층천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층으로 나누어서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잠들었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진짜 그 말대로 잠들었다라고 지금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잠들었으면 어떻게 된다? 낫겠다이다 라고요. 예수님의 호칭이 아까 랍비에서 주여로 바뀌었죠. 제자들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잠들었으면 어떻게 된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게 누구의 인식이냐? 제자들의 인식이고 사람들의 인식이고 나의 인식 아닌가요? 그렇죠? 잠들었으면 낫죠. 죽으면요. 끝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원하다, 구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차적으로 보면 깨울 수 있나이다라는 뜻이겠죠. 잠들었으니까 깨울 수 있겠나이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 칭의 중생 이후에 남아있는 죄와 그 사망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잠에서 깨우는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뭐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죽음이요. 잠잔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착각이죠? 오해죠? 이게 제자들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맨날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시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왜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에 늘 관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늘 대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왕국,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지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 너머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생각이요. 안 받는 인식이요. 안 받는 태도요. 그게 예수님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제자들하고 다른 것이고 지금 우리하고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옛날에는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마블 영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많은 드라마들 중에 보면은 항상 어떤 상태냐면 시간을 넘어서는 드라마 설정들을 만들어요. 도깨비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지향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관이요. 이걸 가졌다는 얘기예요, 작가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다니는 분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그런 인식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 인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어서 거기에서만 늘 생각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너머에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이요. 그 죽음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어떻게요? 의도적으로요. 예?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고요. 일부러 이틀 지나서 가시는 겁니다. 왜? 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성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뭘 경험하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이요.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이요. 그걸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절대 나쁜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본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을 받는 수단이요.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다?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쁨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거 돌맞을 일 아닌가요? 가족들이 들으면 그렇지 않나요? 오빠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기쁨이야 라고요. 지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한다고. 마리아 들었으면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사로의 죽음이요.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고난이 누구의 기쁨이다? 예수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슬픔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이요. 이걸 소유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렴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믿게 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예?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핵심 수단, 그게 바로 뭐냐?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라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요. 이건 자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가진 죽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디도모라고도 하는, 디도모라는 말 자체가 쌍둥이란 말이고요. 도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마도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도마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주님 부활하셨을 때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했던 그 사람이죠.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라고요. 그럼 이 말은 도마의 생각이죠. 그러면 도마의 생각을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의리가 있네.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죠? 뭔 뜻인지도 몰라. 엄밀히 보면요.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지만 다만 도마가 아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자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요. 아, 의리가 아주 우리 애들 얘기를 하면 쩔어요, 쩔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죠? 지금 도마는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정면 돌파죠? 죽으러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라고요. 그래서 유대 지방 베다니에 지금 와서 지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은지, 무덤에 있은지 며칠이 됐다? 이미 나흘이 됐다. 4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죠. 죽은 사람의 그 시체, 그 사망을 뭐 하는 것이죠? 넣어두는 것이죠. 그 넣어두는 것을 무덤이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하는 4일의 시간이 지금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흘이 돼서 나중에 보면은 이미 부패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사흘에 왔을까요? 하루 이틀 정도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여기 형태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3일, 4일 정도 됐을 땐 여기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요 나라는요. 그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고온이면서 건조해요. 이 나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흘이 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면서 다습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바로 썩거든요. 부패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라 형태가 되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됐을 때 오면 오히려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냥 잠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죽었는데 한 이틀에 죽었다 살아났어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살려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으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을 표징하고 상징하는 지금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진행돼서 병이 죽음으로 됐고 죽음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다? 무덤까지 가 있죠. 진행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무덤까지 갔어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라고 하는 말과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예루라고 하는 것은 시티, 도시라는 뜻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 거룩함의 도시라고 하는 언약을 담고 있는 성,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타포란 얘기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됐다? 가깝다. 근데 얼마 정도? 오리. 심리면 몇 킬이죠? 심리는 4km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리면 반이겠네. 2km죠? 근데 실제로 재보니까 2km 조금 넘어요. 그럼 2.1km, 2.2k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4km면 1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죠? 사람이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면 4km 정도 걸리죠? 한 50분 정도? 4km, 5km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요. 여기는 한 30분 가면, 30분 조금 더 가면 갈 수 있는, 좀 늦게 가면은 한 1시간 간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오리쯤 되매라고 해요. 30분에서 1시간, 도보로 1시간 정도, 느리게 가도 1시간이면 가는 거리, 오리쯤 되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죠. 그 오라버니의 일, 죽음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의문하러 왔다. 의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로 보면은 조문이죠. 조문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을 안으로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럼 마을 밖까지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다? 집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 안에 있고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집 밖까지, 마을 밖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다르죠? 마르다는 예수가 오시니까 그냥 어쩌면 신발도 안 신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르다는요 꼼짝도 안 해요 집에서요. 아니 향유를 붓고서 머리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발을 닦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던 여자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죠? 삐졌어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아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이라도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중요한 거 지금 그 오라버니가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됐는데 4일이면 우리는 3일장이 다 끝나잖아요. 장례도 다 끝났는데 안 와. 그러면 그거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장례 예배, 그 장례 예배 중요하게,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들어가셨는데 자녀들이 안 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그 자식도 아니야?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상태.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러면은 장례가 일어나기 전에 왔어야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그 죽는 모습 봤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4일 만에 오셨다. 왜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 베다니에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그 베다니요. 나사로가 죽었던 베다니까지 거리를 재보니까요. 한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2km밖에 안 되지만 베다니에서 베다니를 봤을 때는 30km라고요. 30km면은 한 8시간 정도 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좀 빨리 걸으면은 그 앞에도 올 수 있겠고, 늦게 걸으면은 10시간 정도 걷는다 생각해도, 시간 한 3km만 걷는다 생각해도 8시간이면 충분한 어떤 그런 시간이거든요. 30km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4일, 나흘 만에 여기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리아가 조금 여기 좀 화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떻다요? 아마 큰 여자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어찌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조문을 안 와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왜 그러냐 했을 때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거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요 교회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집안에 이제 어떤 그런 장례가 있을 때 그런 일들에 교회나 그리고 뭐 목회자나 그리고 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조문을 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분을 주는 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이요. 그래서 조문을 와줘도 고맙지만 조문을 오지 않은 것도 더 고맙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보시면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했습니다. 나가서요. 마을 밖에 나가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마르다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르다가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장소요.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인식 속에는 항상 어디가 있느냐? 여기라고 하는 그 집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다? 죽지 아니했겠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판단이요. 그 마르다의 인식이요. 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느냐 했을 때 공간 안에서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고요. 왜? 예수님은 공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공간 너머에 계신데 그거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요. 이 공간에 없었더라면요. 내 오라버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면 안 죽고 주께서 여기 계시면 안 죽고 여기 계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고 그 인식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 계셔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도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데 마르다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 믿음 주시려고 지금 이 대화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특하죠?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아까 여기라고 했잖아요. 장소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일부러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예수님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르다가 지금 뭘 지금 기대하고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죠.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뭘 기도해달라는 건가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요? 그래도 좀 편안한 삶이 있잖아요. 천국 가기를 뭐하고 있느냐 했을 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식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인식하다 보니까 그의 인식의 기도의 내용도 뭐에 국한되느냐 했을 때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천국 가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는데 마리아와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을 때 내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오라비는 어떤 오라비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죽은 오라비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너의 오라비가 나사로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히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 집에서 남편이 얘기했다, 아내가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우다, 일어나다, 다시 들어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세 번째 뜻이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다시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들어 올리는 건데 그 들어 올린다는 건 뭐냐 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고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예,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다시 살아나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그 몸의 승천, 거룩과 완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어로 보면 이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뭘 하는 걸 얘기하느냐? 승천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상태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했을 때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상태예요. 이것을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이게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또 시간 개념이 나오죠.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종말의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종말은 어떤 종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에스카토스는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주권 있잖아요. 그 왕국이 끝나는 날을 에스카토스,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것이 끝나는 걸 종말이라고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종말을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종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했을 때 주권의 종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뱀의 나라 있잖아요. 이게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거냐 했을 때 의와 생명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이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근데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그 시간 속에서의 종말, 시간이 끝나는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부활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만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난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했을 때 의와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의와 생명이 어떻게 승천하는 날이요. 이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 마르다의 알문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마르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둘이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 했을 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생각? 아니죠. 영의 생각. 마르다는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고 실제적으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왜 그렇죠? 말은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요즘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 이렇게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성령은
성령인가요? 악령인가요? 그 깨달음은요, 불교가 더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깨달음은요, 육신의 깨달음은요, 어디가 잘하는 줄 아세요? 힌두교가 잘해요. 육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그 수행이 있죠. 요가가 수행이에요. 육신의 문을 열어서 이 안에다가 뭐를요? 영을 담는, 예? 기운을 담는. 그게 제가 볼 땐 요가예요, 요가요. 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하는 데들은 거기에 잘.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면 성령인가요? 교회에서 영이 오면 성령인가요? 교회에서 깨달으면 성령인가요? 악령일 수는 없나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성령과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느낌이 오고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도우면 성령이라고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성령은요, 로고스의 영이에요. 로고스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요. 성경을 안 읽는데 왔다? 그러면 무조건 부인하세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거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것입니다. 명분은 똑같아요. 예? 명분은 항상 똑같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속여먹는 게 최고로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시죠? 명분만 얘기하면 아 그러네 하며 쫓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내용을 보셔야 된다고요. 누가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속아요.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아나이다 이게 육신의 생각인데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한테 예수님 지금 이은총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내용이 뭐냐면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생명입니다. 예, 부활과 생명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활과 생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중생이라고 그랬죠. 구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 이것은 성화의 어떤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육신적인 의미고 그리고 제가 본 영적인 2차적인 의미는 이걸 좀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이걸 저는 거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그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100% 담겨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육체적으로 볼 때는 칭의중생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계속 보니까 이건 칭의중생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룩과 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과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부활과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과 생명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은 어디 안에 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나 예수님이요 그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 성경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뭐냐?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부활이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생명이다 보니까 죽은 자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그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 살았으나 잠자는 자들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을 마른 뼈와 같이 된 그 죄와 사망을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케 하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부활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얘기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당시에는 인자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는 누구시냐고요? 성경 안에 있는 로고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곧 뭐냐? 예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2000년 전에 부활과 생명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성경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뭘 위한 거냐 했을 때,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잠자는 자들의 그 육신을 깨우는 수단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인자 예수요. 2000년 전에.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로고스 성경을 통해서 뭐를 깨운다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어떤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왜?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2000년 전에도 하시고 2000년에 2000년 전에도 하시고 지금요 2000년 후에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2000년 후에도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사망을 이기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그 모든 십자가, 그 질병, 그리고 죽음, 그리고 무덤까지도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시간 밖에서요, 시간 너머에서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를 이길 수 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성도들아 1대1 하면서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 했을 때, 내가 늘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거 공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대에 일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것을 늘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버지 계신 곳 승천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시간과 그 공간 너머에서 부활이 되고, 시간과 공간 너머에서 생명이 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걸 경험하자라고 제가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나사로의 그 사랑하시는 자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무덤 속에 4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4일의 무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무덤 속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어떤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그게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지금 마르다가 지금 대답했죠. 그럼 이제 마르다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러하외다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기름을 부어 주시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을 부어 주시는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자, 그리고 생명을 완전으로, 거룩을 완전으로 바꾸시는 자인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요.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 준비되니까 그 다음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했을 때 터치가 마리아한테 갑니다. 28절 이 말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주가 지금 선생님을 또 바뀌었죠.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는데 선생님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를 부르신다. 조용히 부르신다 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갑니다. 지체함 없이 지연함 없이 나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나중에 보면요. 집 밖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을 안으로 또 안 들어오세요. 마르다와의 대화 이후에 계속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마을 밖으로 나아가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을 밖에 계시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그렇게 하시죠? 아니 좀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계속 그 자리에 계시죠. 그럼 이유는요.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일부러 들어가시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마리아를 나오게 하니까 쫓아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었던 위로하던 조문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마리아가 나가니까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맞죠?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육신의 생각이고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구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라고 하는 주께서 여기 공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요. 누가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아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도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이요. 이게 이 마리아 안에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기대했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 불렀더니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계시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럼 이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 책임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걸 원망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렇지 않나요? 네? 뭐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늘 누구 잘못이에요? 당신 때문이야라고. 그래서 여기 죽지 아니하겠나다 하더라라고요. 30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무덤, 그리고 안에 있었던 거, 그거 좋다 나쁘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비통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분개하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인데요.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것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나쁘게 생각하여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어디? 또 공간을 묻죠?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마리아와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대답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보옵소서라고 하는 건 무덤으로 와서 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나이다 이 얘기죠. 35절 예수께서 어떻게 하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나사로의 죽음인가요? 1차적으로?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고요? 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좋은 것을 나쁘다고 생각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공간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 울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찌 보면은 슬프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이 나쁜 죽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결론을 아니까. 근데 그 나쁘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이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시는 게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유대인들 등장하죠. 그 얘기는 마리아 플러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죠. 예수님 우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판단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판단한 거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이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오해죠. 지금 예수님 우는 거는 나사로 죽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운다고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너희 때문에 우는 거라고요. 집사님 때문에 지금 우는 거라고요. 웃으라고 줬더니 울고 있어. 아니 근심이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줬더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데 유대인들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조문은 유대인들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는 죽게 할 수 없었더냐. 이거는 좀 비난과 빈정거림이 그 안에 좀 들어있죠.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두 번째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이 비통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비통이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신다? 무덤에 가시니. 이 무덤은 누구 무덤? 나사로의 그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어떻게 해요? 굴이다라고 돼 있죠. 우리는 봉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석회암지대거든요. 그래서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는데, 굴이라 뭐로 막았다? 돌로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는 역할이니까 문이죠. 그러면요, 무덤은요.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건 공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렇게 막아두는 거예요. 이게 돌이죠. 문이죠. 그러면 여기요. 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지하철 이렇게 왔는데 시간 되면 딱 오죠. 문 딱 닫히죠. 그리고서 얘가 가죠. 그럼 문 닫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시간이 지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 닫혔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시간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눈으로 볼 때는 공간과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영으로 볼 때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이 담겨 있고, 내 안에 근심이 담겨 있고,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두려움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육체가 뭐다? 무덤이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잠겨 있다고요. 잠겨 있으면 배 떠났다, 차 떠났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개선의 여지가 있다? 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건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놓친 거죠. 시간 공간 너머에 계신 분들은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거 하는 그 순간 기회가 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예,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문이죠.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라고요.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주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망을 담고 있는 그 무덤문을 여셔서 그래서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을 주님 지금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었던 사망을 어떻게 해요? 수술하듯이 명이세요. 명이 딱 그것만 잘라가지고 그 안에 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덤 문을 옮겨라 옮겨 놓아라 라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죠.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예전에 과거에 말했다는 얘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뭐를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쩌면 역정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은 뭘 얘기하느냐? 시간과 공간을 넘어 나사로의 죽음이 뭐가 되는 해결되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해결되는 영광, 죽음이 해결되는 영광, 그리고 무덤이 해결되는 영광, 무덤이 닫히는 시간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까지도 바꾸는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사람들이 돌을 무덤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위에 41절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거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로 들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들으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너머에 계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현재예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간 속에 있을 때는 과거였는데 아버지 그 과거에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하나님 안에는 설계도가 있다 없다? 있다. 나만 미래를 모르는 것뿐이다.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들으신 것을 감사해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40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과거를 사용했어요. 문법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미 과거에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병은 고쳐지고 사망은 고쳐지고 무덤은 고쳐지고 무덤 속에 4일 동안 머물러서 문을 닫아놓은 거 있잖아요. 무덤 문이 닫힌 것까지도 다 어떻게 됐다고요? 시간 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간 너머에서는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예수님 아세요. 이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또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유는 뭐냐? 둘러선 무리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둘러서 누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조문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둘러선 무리들로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의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지금 예수님 기도하신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나오나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퍼포먼스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연출이에요. 왜?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알아들으니까 나사로야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나사로야 이렇게 유약하게도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나사로야 이렇게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기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오라 부르시니 네? 네? 주님께서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오세요. 무덤 속에서 나오세요. 네. 시간을 넘어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받는 자이지만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병이 들고 그래서 죽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요. 문까지 닫혔는데 주님께서 그 문 열고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나오라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오시라고요. 예? 나오세요. 주님의 말씀을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네. 예, 나오세요. 예? 나오라 부르시니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래서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시니. 예,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라고 되어 있죠. 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육체가 죽은 자가 수족에 베인 채로 되어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건 손이고요. 족은 발을 얘기하고요. 배로라고 할 때는 붕대를 얘기하고요.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묶였다는 것입니다. 묶인 채로 자유가 없는 상태로 나왔다라고 해요. 살아났다.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언약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중생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증함,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서 잠자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신다, 승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에스겔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만 봐도 되는데 뒤까지 봐야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뼈가 가득, 그러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죠.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겁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뼈의 상태가 어땠다? 아주 말랐다. 그래서 마른 뼈라 그럽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당연히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 믿음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지금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회피하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무슨 뼈더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뭐를 들어가게 하신다?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 6절 너희 위에 그래서 첫째는 심줄을 두고 두 번째는 살을 입히고 세 번째는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너희 속에 뭐를 넣는다?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겠죠?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걸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납니다.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해요? 들이맞아
뼈들이 달가락달가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 연결되고 1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겨?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축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납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니라. 극히 큰 뭐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군대 되게 하시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군대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고 교회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이 환상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보다 온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를 마른 뼈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죽었는데 완전히 말라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무덤은 마른 뼈들의 무덤이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스라엘의 무덤이죠. 그럼 이 무덤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망의 무덤을 열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무덤이라고요. 근데 이 무덤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사망을 끄집어 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땅에 나와서 이스라엘 땅, 생명의 땅, 영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일을 위하여서 나사로의 무덤,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일이요. 왜 필요했느냐? 이 일 때문에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인 줄 알고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했을 때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그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고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무덤문이 열려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인데요. 51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육체적으로 무덤문이 열렸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안에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는데 안에 어떤 상태예요?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 가증함 속에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무덤은 뭐냐? 이게 표징이고 메타포다라고 계속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사망을 담고 있는 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봉분이고 이스라엘은 불이었던 거고 이걸 영적으로 하면 내 안에 사망이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본질적인 개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 육신이 지금 뭐냐? 무덤이라고요. 그 무덤을 열어서 어디요?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을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보았더니 그게 바로 무덤 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그 영생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언약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실현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보니까 예수님 둘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내용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는데 라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살기는 살았어. 근데 손과 발이 지금 묶여 있죠. 붕대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쌓았어. 이게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에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그런 상태. 미라 있잖아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마지막 일이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130편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예수님의 일이 뭐냐 했을 때 시편 130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뭐가 있다? 속량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신다? 속량하신다. 그 모든 죄악이 죄와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면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른 땅, 나사로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걸 짊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일이요. 그 마른 뼈의 상태 속에서 거기로 데려가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속량이요. 풀어놓아 속량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그들의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은요. 여러분의 그 무덤은요. 여러분의 그 사망으로 인한 괴로움과 그 인생의 그 문제는 남아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뭐하기 위한, 속량하시기 위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요 은총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도 풀어놓아 자유롭게 완전히 해방하실 것입니다. 의식의 해방과 육신의 해방과 그 몸의 해방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풀어내시려고.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묶여있는 묶임을요, 그 억압을 풀어내시고 완전히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을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래서 그를 예수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믿었던 것처럼 들러리 섰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옆에 있다가 그냥 오늘 말씀 듣다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의 죽음이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심을 믿고 온전히 구원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